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그래도 여기 와서 다른 장례식하고는 일단 제 마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이니까요. 댁에도 찾아갔었고, 그죠? 병자성사도 드리고 매 미사 때마다 그래도 꾸준히 봐오면서 안면을 터왔죠. 오늘 복음은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예.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뭐 종교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만 그 종교가 가진 진리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이 최종 심판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으면서 태어납니다. 보통 그래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낙태되고 있죠. 무슨 뭐 성폭행 당해서 낙태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성을 즐기고 난 뒤에 생긴 그 사랑의 결실이지만 여러 가지 현세적인 이유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한 어미의 태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축복받으면서 태어납니다. 자녀의 탄생을 다들 기뻐하죠. 그래서 어릴 때는 가난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된 이유가 적어도 누군가가 젖을 먹였고 적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챙겨 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하지만 노년이 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현대엔 더 그래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존중을 받고 또 그 나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품이 있었고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애의 비밀이 숨어 있죠. 누구나 늙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습득해 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굶주린 이를 돌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있는 이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좋은 자리를 얻어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죠. 나의 안녕을 위해서요.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비용을 들어가면서 가난한 이를 돌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그네로 떠도는 일을 누가 돌봅니까? 필요한 만큼 쓰고 내동댕이 치는 거죠. 중소기업에 들여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손가락 잘리면 보험 처리도 없이 그냥 갖다 던지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잔혹함입니다. 병든 이를 왜 찾아갑니까? 가면 찌릉내 나고 냄새 나고 병세가 완연해서 신경질이나 더덕더덕 부리고 있는데 왜 그들을 찾아가야 하냐고요. 감옥에 있는 이는 왜 가겠습니까? 그 험한 데를. 그래서 의인들은 의아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천에서 당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신 뒤에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 우리 아우스딘 형제님 댁에 갔을 때 처음에 간 게 그거였어요. 얼마 전에 불나서 이제 돼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가서 이제 들은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뤘다는 말을 기억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모쪼록 떠나시는 여정만큼은 여기 모인 분들의 관심 속에서, 사랑 속에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한 영혼을 탄생 때부터 이렇게 보듬어서 소위 말하는 디자인을 하세요. 세상 안에서 고통이 많은 건 불운해서가 아니라 그 하느님이 보낸 그 영혼이 그것을 견딜 만한 내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프시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도 제가 용봉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몸을 이끌고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뭐 아프다고 그냥 나자빠져 있을 판국에 늘 해오던 것, 늘 해오던 성실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에 가깝기를 바랍니다. 예. 내적인 가치,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을성. 우리는 그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격분하기도 하고 쉽게 분노하기도 하죠. 참을성이 없어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처음엔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떠나시는 우리 아우스팅 형제님에게서 그 인내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참아오셨겠어요, 그죠?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데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고, 그리고 여력이 조금만 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숨어있는 작은 이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뭐 어디 꼭 뭐 멀리 가서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누구를 돌봐야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예. 가족들 중에 있고, 이미 아우스팅 형제님은 이제 쉬고 계시니까 이제 남은 가족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 찾아서 돌보면 됩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